예, 제가 빨리 나왔습니다. 이유를 아시죠? 아마도 오늘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떤 말씀일까 보다 과연 이현우 형제님이 30분 안에 말씀을 끝낼 수 있느냐, 그걸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나왔습니다. 어쨌든 11시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못 전하면 다음 기회로 미루고, 계시록 1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17절 1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전할 말씀의 제목은 세세토록 살아계신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이제 평상시처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한 것을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절의 짧은 말씀이지만 그 내용은 대단히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 자신을 예수님께서 직접 소개를 해 주시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17절 상반절에서 보면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이 심판자이신 주님의 그 모습을 보고 나타낸 반응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상태입니다. 공황 상태였죠. 3년 반이나 주님을 보아온 요한이었지만 지금 이런 모습은 처음 뵙는 모습입니다. 주님의 이 심판자로서의 주님의 모습이 1장 13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셨다고 했습니다. 법관의 옷을 입고 계신 것입니다. 범죄자에게 심판자처럼 두려운 존재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슴에 띠를 띠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금띠는 가장 높은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높으신 분 앞에 서는 것도 두려운 일이죠. 또 14절에 보면 그의 머리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더러운 자들은 깨끗한 것이 부담이 되어지죠.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신의 더러움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4절 하반절에 보면 그 눈은 불꽃 같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분은 모든 것을 보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어두운 데서 행한 일에 대한 정보도 가지고 계시고 먼 곳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행한 일에 대한 정보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람이 볼 수 없는 마음속의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요한이 이런 공황 상태에 들어가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15절 상반절에는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고 했습니다. 단련한 주석은 매우 강합니다. 여기에 부딪히는 모든 것은 깨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의 심판의 엄중함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의 심판의 선포는 분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상반절에 보면 그의 손에는 7 별이 있고 그분의
수종자들은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천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하반절에서는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분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자기가 한 잘못된 일들을 감출 수 있지만 주님 앞에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 많은 인간들에게 이 심판자로 나타나시는 주님의 이 모습이 얼마나 두려움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한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거의 죽은 자와 같이 되는 반응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담도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던 것처럼 죄인들이 영광의 하나님을 뵙게 될 때 다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설사 요한과 같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한을 비롯한 베드로, 야고보 이 세 사람이 변화산에서 영광의 주님을 배웠을 때 동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면, 직접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하나님의 그 얼굴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죄인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인생들이 영광의 주님을 볼 수 없고 그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뵙게 되면 이렇게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변화된 몸, 영원히 사는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제 변화를 입기 전에는 성경을 통해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우리 주님을 뵙게 된다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광의 주님을 뵙기 전에 어린 양 되신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했습니다. 영광의 주님을 보기 위해서는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를 먼저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7장 하반절에서 18장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네 가지로 소개를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복음이 예수님 자신이 복음인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하느냐를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신 예수님 자신을 소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 두려워서 죽은 자같이 되어진 이 심판자이신 주님을 뵙고 두려움으로 인해서 죽은 자같이 되어진 이 요한에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오른손을 그의 어깨에 얹고 하신 말씀입니다. 왜 주님께서 심판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환상 중에 나타나신 주님을 보고 두려워하는 이 요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해답은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신 목적은 죄인들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분이 비록 지금은 심판자로 요한 앞에 나타났지만 이것은 재림 때의 모습입니다. 초림 때 초림하신 주님을 만났던 요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초림의 목적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을 처음과 나중이라고 소개를 하셨는데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시간 세계가 이제 영원자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됐죠. 그리고 이 시작되어진 주님에 의해서 시작되어진 이 시간 세계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어지기 직전에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 시간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삼성이 누구에 의해서 시작이 됐죠? 삼성 기업이 이병철. 네, 이병철이 삼성의 시작입니다. 아직 삼성은 끝나지 않았죠. 그러면 이 모든 이 피조물들은 누구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졌다고요? 예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예수님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창조주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마지막도 예수님에 의해서 오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삼성이 이제 이병철 그 회장님에 의해서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시작되기 전에 이병철 회장이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시간 세계가 시작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시간 세계가 시작되기 전부터 그분은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분은 영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도 그분이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마감하고 나서도 그분은 여전히 살아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이 시간 세계는 이제 그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제 존재하게 하셨는데요. 창조의 중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각하시고 이 모든 시간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인생들이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저 욕심을 쫓아서 때로는 세상 풍속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지으신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내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어진 피조물이 지은 자의 그 목적을 따라서 존재할 때 가치가 주어지는 것처럼 창조주이신 주님에 의해서 시작되어진 우리의 인생은 그분의 뜻에 부합되는 삶을 사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여러분의 생애의 시작이 되었어야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18절 상반절에 살아있는 자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살아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자,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을 때 사용하셨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창조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If you don't believe that I am, you shall die in your sins. 만약 너희가 나를 I am으로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들의 죄들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이것을 이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하나님의 그 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가려고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 조상의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대답하셨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God said to Moses,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 그것이 바로 I am이에요. 이것을 히브리 발음으로 하면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째 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을 두려워해서 모음을 빼고 야훼라고 불렀던 것이에요. 야훼. 그런데 나중에는 아예 이것을 아도니아, 주님이라고 바꾸어서 부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살아있는 자라고 소개를 하셨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주님이 우리 모든 생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계신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로 믿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생에 대한 권리를 그분에게 내어 드려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고 주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저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우리들의 삶의 목적도 또 계획도 다 주인이신 주님의 뜻을 쫓아서 세우고 또 그 목적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내가 전에 죽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에 두 가지 처음과 나중이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신성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죽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품속에 독생하시던 그분이 이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여자의 후손으로 유일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죠. 주님께서 이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하신 계획을 가지시고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것은 영생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계획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사단의 괴계와 인간의 타락으로 무너진 창조 질서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인자가 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인자가 되시어서 죽으심으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이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과의 싸움에서 승리일까요?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입니다. 죄는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인간의 그 하나님께서 대리자로 세웠던 하나님의 그 대리자로 세웠던 인간이 타락함으로 마귀에게 빼앗겼던 이 세상 권세를 세상 임금의 그 권세를 주님께서 다시 빼앗아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 말씀에 보면 18절 이제 상반절에 보면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분은 살아있는 분이라고 하는 이 신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었던 그분께서 이제는 부활하셔서 살아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 되신 주님께서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더 이상 사망 권세가 지배할 수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셨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어서 죽음의 그 권세를 정복하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것, 그리고 이 죽음의 권세를 부활로 깨트리셔서 이기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그분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시게 되어졌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을 유혹하여 범죄하게 하여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사단이 갖게 되어졌는데 주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져오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하시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망의 이 열쇠를 가지셨기 때문에 사망 안에 있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이 열쇠로 그 문을 여시고 우리를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수 있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얻은 자들은 더 이상 사망의 그늘 아래 거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육신까지도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어질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음부는 죽은 영혼들이 죽은 사람들의 영이 심판을 받을 때까지 머무는 곳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죠. 부자와 나사로가 죽어서 간 곳입니다. 그런데 이 음부는요, 두 곳으로 나누어 있어요. 부자가 간 곳은 지옥을 방불케 하는 곳이었고 고통의 처소였고, 이 나사로가 간 곳은 천국을 방불케 하는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 자기가 죽으면 음부에 간다고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자신의 영이 주와 함께 거하게 되어진다. 천국에 간다. 주님 계신 그곳으로 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음부 중에 성도들의 그 처소였던 천국을 방불케 하는 그 낙원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곳에 있던 성도들을 주님께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 이후에는 이 성도들의 처소였던 이 낙원은 이제 비어있는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음부도 영혼들이 백보자 심판대에서 이 음부에 있는 영혼들이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고 나서 지옥에 던져지고 나면 사망과 이 음부도 지옥에 던져진다라고 계시록 20장 1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나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나는 주님처럼 스스로 존재한 자가 아닙니다. 너 누구야? I am. 너 미쳤구나. I am by God.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합니다. 모든 만들어진 것들은요, 만들어진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애의 목표를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목표 안에서 지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것이 이루어졌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순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참으로 매번 곤궁한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믿는 이 회개가 있어져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들의 죄들을 대신 짊어지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아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들 모두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신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나를 사탄의 지배로부터, 죄의 지배로부터 주님 안으로 또 주님 나라로 삼으셨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통치 속에서 또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정확히 11시.